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는데 또 한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또 주일 지나고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께서 12절부터 18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바는 아주 분명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험. 그런데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시험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디냐면 2절부터 4절까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시험과 또 얼마 오래지 않아서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가 또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께서도 두 본문을 길지 않으니까 2절부터 4절과 12절부터 18절을 비교만 잠깐만 해보시더라도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험과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험은 두 개가 본질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2절부터 4절까지는 뭐 미리 제가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과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시련과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시험은 믿음으로 인하여 기인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게 된 시련과 아픔을 2절부터 4절은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을 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중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결국 뭘 지키라는 얘기냐면 그 시련이 믿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건 믿음으로부터 온 시험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온 시험은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게도 인생이 겪게 되는 시험에 중요한 두 가지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두 본문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두 주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쉽게 하는 말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뭐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가 뭐 시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이냐, 두 번째 시험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언급하다가는 오히려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사단과 마귀에게. 그럼 이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4절에 이 12절부터 18절까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야 성도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원인을 어디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느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하고는 본질적으로 그 이유와 원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험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이 시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그 시험 가운데 처박히게 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이 아닌 스스로 그 길로 치닫게 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격하게 표현했지만 스스로 그냥 처박히게 된 시험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냥 처박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처박혀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 그건 처박힌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 처하게 하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믿음을 지켜내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후자의 시험이 12절부터 18절까지 시험이 되면 결과는 사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자, 그럼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우리가 좀 그 이유와 원인부터 좀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그 시험은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기인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말로 이제 심각한 성도들이거든요. 여기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에 들어간 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시험, 이 성도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주관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 핑계를 댈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욕심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확하게 손을 딱 거버리십니다. 뭔 얘기냐면 그건 네가 네 스스로 처박히는 거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처박히가 된 이 시험,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죠? 위로부터 오는 게 다 뭡니까?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온다라는 게 아노센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위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부터 온 건데 바로 그게 뭐냐면 아노센 위로부터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관계 그 대화. 그때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 온 것, 위로부터 온 것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거듭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위로부터 온 것들을 쭉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이며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뭡니까?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비록 이 땅에서는 시련과 시험을 당하지만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왜죠? 그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면 그건 위로부터 온 거예요. 아주 좋죠. 온전한 인내를 효과적으로 해서 뭡니까?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일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절대 17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그걸 쐐기를 박아주는 거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데 여기 내 욕심 때문에 기인된 이 시험은 어떻습니까? 예, 너무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욕심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12절부터 18절까지 소개가 있는 시험의 원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눈곱만큼의 욕심이라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문제가 뭐냐 하면 특징이 있어요. 장성을 한다는 거예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식의 개념으로 욕심이 장성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장을 해간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커진다는 거죠. 단순히 덩치만 커진다는 게 아니라 지능이며 생각할 수 있는 거며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한두 끝도 없게 되는 게 이제 이 장성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시험을 당하는 중에 있든 아니든 이걸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 구조로 갔느냐 봤더니 욕심, 잉태, 장성,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장성이라는 표현,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죄와 연결된 욕심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요. 여성 명사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죄를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 명사로 쓴 이유가 있어요. 욕심을. 왜냐하면 그 욕심이 잉태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서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욕심을 바로 잉태라는 동사랑 짝을 이뤄요. 그래서 욕심이 여성 명사 곧 여자이기 때문에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악한 욕망이 그 욕심이 사람을 낚아채가지고 이런 거예요. 좀 의인화시켜 표현하면 욕심이 사람을 낚아채가지고 욕심이 자기 침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그 욕심은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거기서 낳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요? 죽음에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쉬운 얘기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겁니다. 욕심, 어쨌든 욕심이라는 이 개념에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욕심은 죄를 잉태하려고 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자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자와 짝을 이루어야 돼요. 잉태를 해야 되니까. 뭐를 잉태합니까? 죄를 잉태하기 위하여 욕심은 욕심 부리는 자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생성이 되게 돼 있고 이놈의 죄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고 온전한 목적은 뭡니까?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 죄는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순환 구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발병을 하거나 전염병이 발병을 하고 또 이상한 병이 발병이 되게 되면 그걸 추적을 해서 그 근원부터 제거를 하게 되죠. 예. 그 일대에 모기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모기는 어느 하수구나 어느 천으로부터 기인됐다라는 게 다 발견이 되는 것처럼 그럼 거기 근원지에 가서 그걸 정리를 하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앉아가지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면 여러분 당해내야죠.
그 믿음의 상황에서, 시련의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 시련의 상황을 견디어내며 씨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을 뒹구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험은 믿음 때문에 온 거니까 그건 그 인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뒹굴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시험이 그 시험이 아니었었어요. 보니까 내 욕심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욕심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내 욕심이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면요, 계속 그 욕심은 여자로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만나서 잉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잉태를 목적으로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낳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놈의 죄는 낳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요. 영혼이 파멸될 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기인데 그 죄가 자라 결국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니다. 이건 내 욕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시험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시험이냐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것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면 갈 때까지 가십시오. 더 견디셔야 됩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면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포기하십시오. 빨리 버리십시오. 그 더러운 욕심을 왜 가지고 여전히 그 속에서 지금 잉태하려고 덤비고 있는데 죄를 잉태시키려고 어떻게 해서 당신을 죄를 잉태시켜가지고 당신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뭔 놈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건 씨름할 문제가 아닙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 하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12절부터 18절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보니까 이건 앞에 있는 시험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내용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함부로 시험 받는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욕심이 있는 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는 거죠. 너를 봐라 이런 얘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뒤로 나갑니다. 이 욕심이라는 여자가 그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과 잉태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는 죽는다라는 얘기고요. 16절이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때문에 온 건지 네 욕심 때문에 온 건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라는 거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욕심 때문에 온 거 맞습니다. 라고 세기를 딱 받고 여러분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떨쳐내버리는 것도 답이 돼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죠. 내 욕심이라는 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거기 18절에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여기 우리 욕심 부릴 수 있는 우리죠. 스스로 욕심 부릴 수 있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면 여기 낳았다라는 말은 일단 우린 육신적으로는 1차적으로 낳았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태어났죠. 그런데 또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죠? 육신적으로 낳았는데 또 낳았대요. 한 첫 열매로 또 낳았대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뭔 얘기하는 걸까요? 저하고 여러분의 이 대화가 엉뚱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억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미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또 낳은 거예요. 그럼 그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듭나는 존재지 우리가 죄를 잉태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아주 진리로 그냥 확 박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뭘로 거듭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거듭났다라는 말 제가 표현 아까 드렸죠. 헬라어로 아노텐 위로부터 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도 김성호 목사로부터 이렇게 평양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 욕심, 죄악, 시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이걸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전법과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미혹과 욕심과 내 스스로 개인적인 판단이 자꾸 나서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요. 나는 육신적으로는 낫지만 한 천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인데 내 안에 욕심이 장성을 하고 그게 죄를 잉태하게 된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혹시 들어온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거듭난 존재라는 거죠.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죄를 잉태하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존재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 결국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씨름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존재인 것이 확인될 거고 우리 안에 욕심이 함부로 죄를 잉태하고자 우리를 그 욕심의 침실로 끌어당기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할 때 자꾸 끌어당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고프니까 그걸 자꾸 시험을 하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절해라. 이거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시는지 기억나시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첫 번째 구분하십시오.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인지 내 욕심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건지 구분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당할 만큼 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욕심 때문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거듭난 존재가 되셔야 되고 거듭난 존재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욕심, 욕망 때문에 기인된 죄, 그리고 죄의 장성, 사망, 이 구조를 잊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욕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딱 해버리면 벌써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욕심의 침실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아주 철학적이면서 아주 희화적이면서 아주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욕심을 여성 명사로 썼다는 건. 우리 성도들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유혹해가지고 욕심의 침실에 절대 끌려 들어가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거듭남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거듭나셔야 되는데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시면 죄를 잉태하지 않는 그냥 우리 자신이 거듭나는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잉태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거듭 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